반갑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 4일에 돌아가는 걸로 계획하고 왔다가 또 한국에서 되어지는 이제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한 주간 이렇게 늦추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라비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미국에. 아마 2014년도에 아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자택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라빈 윌리엄스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재미있으면서도 연기를 참 잘해요. 또 좋은 어머니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기도 했는데 참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자살률이 한 10%가 급증을 했어요. 뭐 워낙 유명한 사람 죽으면 또 모방 자살이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TV에 그 아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자기 남편이 자살했을 때 굉장히 분노가 생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무책임하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치매성의 병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원고를 못 외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배우가 원고를 외우지 못하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기를 했나 지금까지 다 순간순간 순발력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뛰어난 사람이죠. 원고가 없이 암기가 되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연기를 하다가 이거 연기자 삶으로서는 끝난 거로구나. 그 연기자가 여러분 더 이상 원고를 암기하지 못하면 영화 배우가 될 수 없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목사가 원고가 없어가지고 자살했다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그 아내가 TV에 나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용서하게 됐고 참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그 큰 재산 같이 살면서도 자기 남편이 그런 굉장한 아픔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내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냐. 뭐 이제 이런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실 믿음은 생명에 관계가 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왜 생명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 그런 추상적인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생명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세상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 믿음이 나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유명한 본문이죠. 물리를 이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아니 그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전폭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누가 순종하는가? 뭐 맨날 교회에서 보면은 순종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억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을 순종이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 가리키는 순종하고 전혀 틀립니다. 순종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죠. 이게 지혜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명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불러서 모아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명철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지식과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철해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만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았어요. 기도 오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도 다니시는 어르신네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교회에서 똑똑하실까? 아마 우리 교회 둔정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명철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세상에 나가서 학박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 명철함을 얻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얻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난 세상에 나가서 학박사를 해서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공부만 하면 머리만 아파요. 아무것도 재미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우면 명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순종에서 빗나갑니다. 풍랑을 보았죠.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쫓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집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믿음도 이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믿질 못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저보고 와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가장 잘 믿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겠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부인까지도 믿지 못하겠고 근데 왜 목사님은 저보고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은 제일 잘 믿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 자신은 가장 잘 믿는데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죠. 남을 안 믿는 거지 자기는 잘 믿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말은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지그시 살아보신 분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삶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오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렵잖아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갈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오늘 풍랑을 이기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순종하고 내 마음을 바치고 성심이라고 그러죠. 내 성심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독특해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이 본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왜 이런 아주 소중한 기적, 믿음의 기적의 기사가 이제 실렸을까? 그 이유는 마태가 속해 있었던 교회, 그 당시에 한 50년도에 마태가 속해 있었던 그 교회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얍부네라고 하는 팔레스티나 중부 쪽, 갈릴리 쪽에 얍부네라고 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기적에 익숙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기적을
우리는 기적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믿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기적이었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하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철학, 지혜를 숭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영적 투쟁을 할 때 그 유대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걸치고 살아가겠느냐.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 속에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다가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표현입니다. 원전을 읽어보면 나다, 염려하지 마라, 나다. 우리 그 그리스 말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나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나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이 표현을 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주님 이름이 뭡니까? 나다. 나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이 삼위일체는 뭐 세 분이 한 사람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이런 숫자가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성령에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쉽게 빠지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인격이죠. 뭐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겠지만 축복도 받겠지만 이 인격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연결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하고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건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물리를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믿음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알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지식은 많은데 믿음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죠. 두 번째는 교리랄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압니다.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정작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이 이어지는 그 상속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도 성령의 선물이다.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방언만 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돼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피두시아라고 표현합니다. 피두시아.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인도에 가보니까 뭐 요가를 하는 힌두교 승려들이 공중부양도 하고 바다 위를 건너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인도에 가셔서 한 수 배우셨나?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를 걸어가면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 여러분 이 은사를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신령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물리를 걷게 했던 그 믿음을, 그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들을,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은혜의 사건들 내 삶 속에서 이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이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수울과 같은 어려운 경험에 빠졌을 때, 죽음과 같은 참 힘든 시간을 경험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어요. 근데 그 믿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충만함을 입는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보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 보입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걸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왜 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지? 그건 뭐 나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니죠. 이 내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주시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믿음, 이거 강구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내 삶 속에서 열어가는 이 신령한 것들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그 논쟁이 많이 된 본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한번 독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분은 안 계시겠죠.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 본문을 열어놓고 당신이 진짜 믿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독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먹어서 지금도 안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 사건들은 성경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바울에게서 나타나죠.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가던 도중에 난파를 당해서 섬에서 뱀이 물었잖아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고, 오늘 이 피두시아라고 하는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이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제일 억울한 게 있다고. 가면 천사가 큰 창고를 보여준대요. 하나님이 너 세상에 살 동안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와요.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둔전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둔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 그것들을 내 삶에 이어가는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쉽게 믿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내 어려운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났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체득이 돼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참 어려웠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 절대로 의심 못합니다. 이렇게 체득된 믿음을 가지려면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솔로몬도 하나님께 가장 바랬던 게 가장 큰 축복. 너 나에게 간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간구했던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면 나는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명철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호와 샬롬,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전쟁 용어입니다. 인생에 나가서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사실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경쟁과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나가요. 하나님이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때 평강이 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평화로 다스렸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의 축복을 얻는 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항상 강구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체득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막 울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기도 속에는 울고 불고 애통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기뻐요. 참 놀랍죠?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같으면 막 하소연하고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따지고 그럴 텐데 욥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욥과 같은 질문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아니 뭐 특별해서 그런가? 왜 사도 바울만 그런가? 바울에게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 신앙의 철학이 나는 공고한 자다. 그 위대한 사도가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고합니다. 마음은 내가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시편 73편에도 보면 우리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본문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서 나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 공고한 자다. 죄만 짓는다. 넘어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때 마지막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갇히든 어디에 있든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스럽게 만듭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끌려가서 얻어맞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거 여러분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옥문에 갇혀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풍랑이 일구는 이런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는 나다.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평화로 다스린다. 이런 다스림의 축복,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가면 마지막 그 순교한 거기에 그 스칼라 교회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에 스칼라 교회라고 있는데 이 스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 이게 천국의 계단이란 뜻이에요. 11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그 영성 교회 지도자였던 버나드 클라보라고 하는 이분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훗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이 이 바울이 순교한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그 환상을 보고 교회 이름을 천국의 계단 교회다, 스칼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둔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두시아의 믿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은사로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